오늘 설교 제목이 환한 미소, 환한 얼굴입니다. 설교 듣기에 합당하지 않은 얼굴들은 지금 일어나서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웃음의 위력을 아십니까? 요사이 현대의학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비법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건강의 비결은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사이 최근에 눈에 띄는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웃음이 명약이다 하는 책자도 나왔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황수관 박사님, 건강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분도 역시 많은 연구 끝에 이런 발표를 내놓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람이 한 번 웃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웃잖아요. 그 웃음하고 5분간 여자들이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웃으면 50분간 비지땀을 흘리면서 에어로빅 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웃으시면 5분간 에어로빅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 내내 웃으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원 없이 웃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따라 해볼까요? 한번 외워볼까요?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수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또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그건 왜 이렇게 잘 외워요, 이런 거는? 성경 구절 그렇게 암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오늘 몇 번 웃었어요, 벌써? 벌써 한 30분은 에어로빅을 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신기하게도 성경 역시 우리 보고 웃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제외하고서라도 성경 곳곳에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웃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부탁 정도가 아니라 강한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이 어려운 이유는 어떨 때는 웃고 어떨 때는 웃지 말라고 아니고 항상 웃으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이 우리 보고 웃으라고 명령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웃음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연한 특색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삶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 같은데 항상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단 말이죠. 사람을 쳐다볼 때 불독같이 쏴봐요. 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가끔 기뻐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항상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살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간결한 말씀으로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지막 마침에 있어서 저는 이 4장의 간단한 서신서를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1장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라. 간단해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항상 환경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사도는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내가 왜 기쁘지 않았는가? 지금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지난 한 달 동안 왜 내가 기쁘지 않았지?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아, 내가 병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구나. 돈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구나. 가난 때문에, 내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모든 요소들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 때문이라는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최초에 주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이 창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다스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너는 환경의 지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환경의 노예로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고 환경의 지배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것이 바뀌었어요. 마땅히 환경의 지배자로 살아야 할 우리 인간들이 환경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학이 밝혀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번 웃을 때마다 왜 그렇게 우리의 건강이 좋은가? 한번 웃을 때마다 우리 뇌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그저 분비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웃어보세요. 배가 땡기죠. 복근 근육이 저절로 되고, 그리고 자주 웃는 사람 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환경을 지배하며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 이후에 환경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환경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가를 몸소 모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창설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자주장사 여자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디아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점치는 귀신 여종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초능력을 가진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점쟁이를 한번 만나봤어요. 딱 갔는데 제가 목사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더라고요. 꽤 신통해요. 이 사람이 계속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자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귀신을 떠나게 한 거예요. 점치는 귀신을. 그랬더니 그 여종으로 인해서 점을 쳤기 때문에 주인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인이 하루아침에 수입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냥 쳐넣은 게 아니고 널씬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제가 한 일이 뭡니까? 당신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로 하여금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니 얼마나 몸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를 때린 군병들을 원망했을 거며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 16장은 뭐라고 정언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불렀어요. 그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울면서 부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몸의 아픔과 그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는 그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 간수가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 죄수가 도망갔겠구나. 그리고 그 간수가 자기의 칼을 꺼내어서 자기의 배를 찔러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요?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들은 그 당시 법에 보니까 사형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때 감옥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어. 그때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찬양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하다니. 그런데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이 간수가 너무나도 놀라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성경은 정언합니까? 그 간수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복음을 듣고 그날 바로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에 등록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창설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환경의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가 만일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때린 군병들을 원망하고 악을 썼더라면 그는 결코 빌립보 교회를 창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부러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많은 재물, 그렇게 높은 지위, 그렇게 튼튼한 몸을 가지고도 인생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밥 세 끼를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아니 몸이 병들어가는 그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1장에서 종합적으로 내리신 결론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가 기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환경의 노예가 아닌 환경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한 성도들은 환경의 지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을 이기십시오. 오늘 빌립보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무슨 집이요?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러분, 이 가이사집이 누구예요? 가이사집. 이게 뭔 말일까요? 가이사가 누구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어요. 우리 2조 시대 용의 눈물로 돌아가면 누구겠어요? 이씨 집안, 왕족이란 말이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그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가이사 집안의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1장 12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넉 장은 오늘 다 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쁘게 읽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어디와 시위대 안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미 1장을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는 수도 로마에 가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사다보라를 죄수의 몸으로 묶어서 로마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 속에서도 환경의 지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당시 로마 왕을 지키던, 황제를 지키던 경호대원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켰다고요? 하루에 3교대로 너무나 중요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경호대원 한쪽 팔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사도 바울 팔에다가 한쪽 쇠사슬을 묶고 하루 8시간씩 그리고 감방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하루 이틀 군기 잡죠.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어찌 서로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 왕을 지키는 경호실이 다 복음화되기 시작하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몇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름을 밝히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로마 황제의 집안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에서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이 너희에게 문안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이 가능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음이 유럽을 점령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미국과 유럽을 점령한 줄 믿습니다. 환경의 지배자가 되는 일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차마 웃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지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우리가 기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르쳐준 비결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삶. 요사이 자살이 부쩍 늘고 있죠. 자살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사람이 자살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심리학자들 만나보면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고난이 아니에요. 6.25 사변 때 자살한 사람 봤어요? 별로 없다 그러죠. 여러분 북한에 지금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왜요? 고난이 오면요 먹을 게 없으면 더 먹으려고 애쓰지 살려고 애쓰지 자살 안 해요. 그런데 언제 자살해요? 먹고 살만하면 자살해요. 우리나라가 요새 먹고 살만하고 배가 나오니까 한강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응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집 앞에 큰 놀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집 하나 보셨죠? 한 300평짜리 놀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근데 거기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둘이 탁 벤치에 앉더니 담배를 탁 다리를 꼬고 둘이 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내려갔습니다. 부르니까 흘른 담배불을 끄고 니네 담배 폈지. 이게 처음에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겁을 좀 줬습니다. 니들이 오늘 바른 말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고 바른 말 안 하면 니네 집에다가 연락하든지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하든지 할 거라고. 그랬더니 용서해 달래요. 그랬더니 다 얘기를 해요. 술술. 언제부터 폈니? 4년 됐대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집에서 아니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끊은 줄 안돼요. 도대체 몇 학년부터 핀 거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 핀대요. 다. 우리 학교 반장 안 피는 애 한두 명이지 우리 반에 다 핀대요. 제가 자꾸 얘기를 시켰어요. 왜 피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삶이 무의미하대요. 사는 게 도대체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삶이 무의미하다는데 그래서 담배를 핀대요. 뭔가 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주니까 한없이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의미하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삶이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삶이 무기력해질 때에 삶이 너무나도 무의미해서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고아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아니면 기형아들 있죠? 전응아들. 거기에 가서 일주일을 같이 살게 하면서 그들의 코를 닦아주고 그들을 도와주게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서 자연적인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은 남을 도울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누군가 못한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호해 줄 때에 그 마음속에 참다운 기쁨이 생기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 이것도 거꾸로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돕기보다 남에게 도움을 받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눈을 뜨고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저 사람에게부터 얻을까를 생각합니다. 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이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기쁨이 넘칠까? 남을 도울 때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이 4절을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였어요? 이제 우리 호진이도 국민학교 2학년이 돼서 그런지 요새 섭섭해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이 애 하나 더 낳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 사람 보고 여보 놓기만 놓으면 내가 다 키울게. 우리 사람은 안 속겠다고 안 놓는데 끝까지 안 놔요. 지금 안 놓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갓난 아이 내 자식을 도와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저는 최근에 참 충격적인 책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서재에다가 우리 교회 서재에다가 비치할 것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우리 한국 목사님의 얘기를 쓴 것인데 오늘날 이 목사님이 지금 천주교의 테레사 수녀 성녀 테레사의 견줄만한 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분이 독일에서 15년간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의 친구가 이 목사님의 삶을 와서 한 달간 관찰하고 나서 쓴 책이에요. 지금 이 목사님은 소식이 끊겼어요. 중국 어디론가 선교하기로 위해서 떠나셨는데 아무도 그 연락처를 알지 못해요. 이 목사님이 15년간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서울의 한 유명한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찾아와서 다짜고짜로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이론적으로는 이미 만났습니다. 머리로는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말 앞에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신학을 가르치면서 신학교에서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의 주소지를 주었습니다. 이 교회에 가서 한번 봉사해보라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영호라는 마을이에요. 이 영호라는 마을은 소록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마을인데 소록도에는 양성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곳이고 이 영호라는 마을은 소록도에서 양성에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문둥병이 다 나은 건 아니에요. 음성이 판정이 되면 이 영호라는 마을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집단촌이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10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섬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정의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나이 50이 넘은 한 아주머니가 이 음성 문둥병자가 되어서 영호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다시 문둥병이 재발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소록도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소록도로 들어가기가 싫었으면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목숨은 끊어지지 않고 위장을 다 버린 거예요.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아무리 말로 위로해도 음식을 먹질 않는 거예요. 음식만 먹으면 살겠는데. 근데 부엌에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끓여놓은 생선찌개가 있어요. 그 생선찌개를 가지고 와서 그 생선찌개 냄비에 올려져 있는 숟가락으로 그대로 찌개 맛을 봅니다. 이 아주머니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가족도 문둥병이 걸린 이후에 숟가락을 한 번도 같이 사용하기를 꺼려했는데 이 남모르는 목사님이 와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수저를 가지고 자기 생선 맛을 보는 거예요. 아주머니 생선이 참 맛있습니다. 찌개가. 목사님이 한 숟갈 잡수시고 아주머니를 한 숟갈 떠먹이고 목사님이 한 숟갈 잡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생선 냄비 한 찌개를 다 비웠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자신은 최초로 남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간단한 것이었어요.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위치로 옮겨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이러한 섬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기보다 아내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기보다 남편에게서부터 더 많은 돈을 기대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내 가족의 일원을 섬기고 내 교우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라. 다 같이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라.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루는 대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동장에 한 젊은 청년이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미국 사람들은 참 조깅 열심히 해요. 여름에도 우통 벗고 하고 비가 와도 우통 벗고 뛰고 하여튼 뭐 얼마나 뛰는지 몰라.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조깅을 다 끝내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조깅하오? 이상하다는 듯이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 그야 건강하려고 조깅하죠.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아, 건강해서 공부 잘해야죠. 공부 잘해서 뭐 하게요? 아, 공부 잘해갖고 우등생으로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죠. 계속 묻습니다. 좋은 직장 가진 다음에는요? 좋은 처녀 만나서 결혼해야죠. 결혼한 다음에는요? 대답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그 다음엔 승진하죠. 승진한 다음에는요? 늙겠죠 뭐. 또 묻습니다. 늙은 다음에는요? 이 젊은이가 기분 나쁜 듯이 대답합니다. 죽겠죠 뭐. 그럼 빌리 그레함 목사가 바보입니까? 바로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참 어리석을 만치 간단한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이 젊은이는 그날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날 그 기분 나빠 보이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질문 때문에 자신은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목적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질문을 듣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왜 사는가? 죽기 위해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목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얘야 너는 왜 사니? 왜 하루 세끼 밥을 먹니? 왜 운동하니?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내가 이런 목표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고 내놓을 목표가 있으신지요? 우리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올바른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요. 아무 목표를 가진다고 다 기뻐지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아세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인생의 목표가 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생을 사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들의 우상이 배라는 겁니다. 저들의 영광은 그 부끄러움에 있고, 그 다음은 뭐죠? 인생을 왜 사는가? 많은 돈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쾌락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갈 때에 잠시 기쁨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허무해질 겁니다. 하늘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끊이지 않는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평생을 풍족히 먹고 살 만한 돈을 모았어요. 한 구자에 수억씩, 그런 은행 구자가 수십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족할 게 뭐겠어요? 요사이 같이 이자가 높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는 됐다. 먹고 즐기자. 이젠 세상에 뭐 부족한 게 있겠는가? 이제는 좀 즐겨야 되겠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문제가 생겼어요.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너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데 너의 모아놓은 이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누가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시다고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아버지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잘난 남편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그러한 주위의 사람들을 믿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의 기쁨은 결코 보장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두 가지 실수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어떤 실수를 하냐면 교만해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목에 힘이 꽉 들어가요. 이 두 번째 실수는 뭔지 아세요? 모든 일이 조금 잘못되면 그 다음에 낙심해요. 한없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제자들에 의해서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훌륭한 12제자들 역시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이 노를 젓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세요. 그런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요? 베드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어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 배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부산하게 배를 올바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무슨 수면제 먹고 주무셨나요?
아니요, 주무시는 척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주무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지금 무언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바쁘게 배를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난리를 피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 배의 주인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해보아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나은 어부이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날의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다 빠져 죽겠구나. 그때 우르르 다 같이 단체로 몰려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배를 약간 균형을 잡아주실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뭐죠? 단 한마디로 배의 중심을 잡아주신 게 아니라 그 배를 험난 속으로 빠뜨렸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바다가 잔잔해졌다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모두 IMF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침몰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IMF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부도 직전에 있다가 한들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노를 옮겨드리십시다.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키를 던져버리십시다. 그분에게 다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다시 태어난 듯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표가 뚜렷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조용하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발견해 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환경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가족을 생각하기 전에 내 유익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목표 없이 방황하지는 않았나요? 왜 사는가요?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많은 고민을 내 혼자 지고 괴로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극복하십시다. 지배하십시다. 남을 섬기며 사십시다. 목표를 뚜렷이 하며 주님을 목적으로,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남은 생을 보내십시오. 우리 한 1, 2분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참다운 그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같이 4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것 때에
오늘 혹시 누가 특송하실 분 계셨나요? 제가 그렇게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오늘 499장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조장 밑꽃 위에 이슬하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르리 소리 들리니 중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명령인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몸과 물질 들여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정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